할렐루야. 네, 제가 부임하고 오후 예배 처음 쓴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떨리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 교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교구는 교구장인 저와 이은희 전도사님께서 담당하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김영길 원로장로님과 김석달 원로장로님, 그리고 시무장로님으로 정명호 장로님, 이계문 장로님, 나응익 장로님, 배영재 장로님, 협동장로님으로 표성길 장로님과 송태영 장로님, 박광수 장로님이 함께 하시며 중보하여 주심으로 말씀과 기도, 또한 친교로 든든히 서가는 교구입니다. 시니어 지역을 포함하여 총 5개 지역으로 49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교구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요, 한 지체로서 연합하여 한 구역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과 교구로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성령 충만함이 금년 이 교구를 통하여 우리 시온성교회, 또한 더 나아가 안산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잠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어색한 거를 싫어하는데, 저희 시온성교회 처음 왔을 때 들은 느낌이 되게 포근하고 되게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성령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이사야서는 좁게는 구약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고, 또 넓게는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BC 8에서 7세기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선민의 자손 유다를 그 예언의 1차 대상으로 하면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대속자이신 메시아, 구원의 길 등에 대하여 구약의 어떠한 성경보다 더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이 이사야의 이름이 말해주듯 구원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서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불리는 장으로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기록한 장이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비록 분량에는 그 차이가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선지서 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위탁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리하여 메시지의 신적 권위를 확보하고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의 저자들은 자신의 소명 기사를 하나같이 머릿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사야만은 자신의 소명 기사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었기에 먼저 그 사실부터 언급함으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자
의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실들을 기록하지요. 이 체험은 이사야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을 이루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 물론 이사야는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하였지.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선지 사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그러한 신앙은 지극히 관념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만화나 그림책 등을 통하여 호랑이나 사자 등을 본 아이들은 직접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호랑이나 그림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호랑이나 사자는 종이에 그려진 어떠한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저 무서운 그림, 영상에나 나오는 것일 뿐 자신에게 어떠한 해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들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꼭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듯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예배 생활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역동적일 수도 없지요. 그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밋밋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밋밋하였던 신앙 자세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몸서리치며 처절할 만큼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주는 부와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다녔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허무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되시오. 또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 왔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이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한 후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생애를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데 다 바쳤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온전히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느껴지면 내가 죄인됨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으신지, 또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는지? 아직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나주는 사람은 오직 당신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당신께 진실한 심령,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그 심령에 보내셔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한 장소가 나오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자 절망적인 심정으로 터벅터벅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합니다. 이는 놀라운 체험이요, 말로 할 수 없는 체험이지.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지.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도 불리우며 하나님께 직접 계명을 전달받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등만을 보여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에게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의 한 부류인 스랍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6날개 중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지. 이는 하나님은 천사들조차도 직접 뵐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이사야가 인간이 뵌 것이지. 그러니 이사야가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을 뵙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탄식을 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라며 한탄을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의 탄식처럼, 그의 걱정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 오히려 이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통하여 훗날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당하기까지 그는 누구보다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으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유한된 공간에만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지.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하여 혹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그 장소는 성전이었지. 결국 이사야는 성전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뵙는 놀랍고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머물길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또한 동시에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하여 그 집에 머물기에 힘쓰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는 성전에 머물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머물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 중에 한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성전의 머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수없이 소개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이야기하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며 성전에 머물길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주구장창 365일 24시간 교회에만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 예배를 중심에 둔 삶,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한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에 둔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당신을 위하여 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이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당신을 위하여 유다를 향해 당신의 말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인 하찮고 연약한 이 인간 하나를 당신을 위해 보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의 의문이 될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지요. 따라서 만일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유다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러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천사의 위험 앞에서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겠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사는 위엄과 능력은 있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포는 위엄은 있으나 호소력, 사랑은 온전히 담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를 찾으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자기 백성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갈 자를 당신들의 백성 가운데서 찾아 보내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신저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분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는 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철저히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갈 사자를 당신의 백성 중에서 찾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이사야가 대답하지요.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자신이 그 메신저로 나가기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처한 것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 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더더욱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책망과 경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 섞여 있지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돌을 맞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본서 이사야의 메시지 또한 대부분 책망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이 같은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하다 히스기야의 후계자 므낫세 왕이 핍박하여 톱으로 켜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이처럼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일에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영웅심으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낱 영웅심에 응하였다면 분명 고난이 올 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팽개치고 중간에 도망갔겠지. 하지만 그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지.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사자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대상입니다. 그리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자도 많이 요구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의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저는 늘 이 구절을 보면 항상 마음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이사야와 같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사람이 할게요, 이 사람이 간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갈게요. 하나님, 내가 갈게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저 내일 모레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목사, 선교사, 즉 목사,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정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성도에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밖에서 자녀를 불렀는데 이 자녀가 쳐다도 보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화내지 않으시나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다가 대답을 안 하면 야 하면서 소리 지르시지 않나요? 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과 또한 회개를 요구하고 구원,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정해두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한탄의 부르심을 듣고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그 사랑과 눈물을 내가 다른 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됨을 보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며 예수님의 제자라며 나는 이 세상에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를 전달하는 이 선지자들의 마음 속에는 다 하나의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갖는 민족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 얼만큼 컸는지 알 수 있는 별명이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나쁜 길로 향하고 있다. 내가 가서 저들을 붙들고 싶은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겠느냐? 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내가 갈게요 라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다가 끝나기 전에 몸을 일으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교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교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지요. 하지만 이 자리는 이교구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써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다짐이 하나님께 올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참된 복음의 갈증이 일어나는 참된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한 그리스도처럼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그 다른 자들과 그 그리스도를 잇는 연결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눈물을 보고 내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보았고 그곳으로 나아갔다 라며 충성되다 착하다 네가 나의 참된 자녀다 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